2008년쯤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녀 PD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제작 현장에서 땀 흘리는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방송 관계자들에게는 좋은 드라마라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호응은 그에 미치지 못해 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을 그려놓은 드라마가 그야말로 그들이 사는 세상을 위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빈, 송혜교가 주연 배우였었고 주목받는 작가가 대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큰 히트를 하지 못한 데에는 일반인의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성전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만이 운영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는 드라마만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전의 주인은 누구인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것에는 무관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지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들이 드려야 될 예물을 들고 가야 되었습니다. 제물을 들고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전 주변에 가면 얼마든지 제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주변은 여기저기서 우러대는 희생 제물용 가축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빗대어 말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대입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헌금을 준비해 나옵니다. 근데 헌금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큰 교회의 앞에 보면은요, 현금 지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편 이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을 준비해서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온다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 놓고 미리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해 놓았던 그것들을 들고 와서 정성스레 헌금을 한 그 모습과 헐레벌떡 뛰어와서 큰일 났다고 해서 현금 지급기에 거기에서 돈을 꺼내어서 그렇게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가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모습과 아주 상충되는 합해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만은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 흠없고 정결한 1년 된 소나 양, 염소, 비둘기였습니다. 그것을 먼 곳에서 가져오다 보면은 그것이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제물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기억하며 나아오던 모습이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을 가져와서 희생제물을 사서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희생 거래, 제물의 거래는요, 주로 대제사장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할 성전에서,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워진 대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물을 파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목사가 속된 말로 왕초가 아니냐, 다 돈을 걷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속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이나 개종한 이방인이 성소에 바쳤던 성전세 역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환전을 하다 보면은 이 환전 수입이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려져야 할 성전의 중심부에서 오히려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룩함의 상징인 제사장이 이 악한 일에 협력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이 상실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닌 판매용 재물의 울음소리와 돈 세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마치 하나의 큰 경제체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수천 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권은 대를 이어 지속되었고 그야말로 그들이 사는 세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원래 기능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까지 이런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돈이 오고 갔고 짐승들은 헛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쳐지는 의미가 퇴색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여 연일 언론에 집중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비난에 온상의 이미지로 전락하였으니 이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국교회는 복을 비는 샤머니즘에 근거한 말씀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갈망하는 이 복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복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현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하여서 번영신학이라는 잘못된 성공주의 신학을 양산시켰습니다. 이는 곧 신학을 넘어서 교회의 물량주의와 외형주의에 집착하는 목회 성공주의 트렌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성공을 정당화하고 외형을 중시하는 모습이 세상의 성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해졌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이미지는 성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적인 불투명한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스도의 몸,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시작되었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로 전락된 것은 아닌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6월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보고 우리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으로 매매하는 성물을 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으로 성전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나온 가축대들, 이 가축을 잡으려는 장사꾼들의 소리, 광장 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 이 돈을 주워 모려는 환전상들의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 부패를 뒤집는 예수님의 행동에 성전은 혼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외형만을 뒤집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엎으신 것입니다. 거룩해 해야 할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짐승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주저함 없이 몰아내셨습니다. 이는 짐승들을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짐승들의 생명이 종교 종사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소비되는 것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예배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거부하셨던 겁니다. 이런 모든 헛된 희생과 잘못된 예배, 그리고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성전 제의를 예수님은 산산히 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파괴는 혼란을 위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행하는 분열을 위한 회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되살리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짐승들의 목숨을 보호하셨고 예배를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공고한 시스템을 부정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이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시편 69편의 말씀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억했던 겁니다. 이런 예상 그대로 예수님을 삼키려는 계획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성전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히에론이 나오고 나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는 히에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제의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이라고 하는 의미, 19절에 나오는 이 의미는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 성도의 몸, 교회 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 3일 동안 성전을 세우리라는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 헤롯 성전은 18,000명이 동원되어서 46년 동안 공사를 해서도 완성되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놀라운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성전이란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집이라 하여 어마어마한 건축비와 노동력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목록을 문서에 적어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제물을 드리면서 제대로 종교 생활을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예언자들이 성전 제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물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와 순염소 모든 것들의 피와 기름,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물 그 자체가 내게 아무리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너희들의 그 단순한 그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는 그 제물 번제 그것보다 하나님을 올곧게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두 번째 건축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시대에 지어졌던 처음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어졌는지,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그들이 바로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성전을 원하시지도 않으셨고 성전에서 드리는 온갖 제물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 또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은 갈라져 버리고 올곧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던 성전은 바로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이것도 시리아가 통치할 무렵인 BC 200년 이후 심히 훼손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BC 17년부터 재건 사업을 시작하여서 예수님 당시에는 계속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말씀은요, 진정으로 거룩한 것,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내세우기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성전 건축과 유지 보수를 위해서 많은 돈과 노동을 사용했던 것 같이 중세 유럽의 교회들도 성전 건축에 힘을 썼습니다. 그 장엄하고 웅장한 교회의 건물들이 세워진 후에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 교회들과 대학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자랑하기 위해 큰 건물을 건축하기에 애를 쓰고, 반면에 사람들에게 투자하여 인재를 키우는 일에는 매우 옹색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보다 힘센 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경쟁욕입니다. 힘이 세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과시욕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세가 강해지면 크고 강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대학도 돈이 많으면 건물을 건축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건물을 통해 건축주의 능력을 관시하려는 그런 욕구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런 것이 역겹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부와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겹다고 하십니다.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같은 기득권자들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사람들의 사교장으로 세속적 욕망을 이루는 정보 교환과 인맥 형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도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해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간절한 소망으로 여기며 이 자리로 나아오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배드린 이후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인지라.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이후에 교인들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오늘은 몇 분이 오셨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인들이 몇 분 오셨나? 누가 안 왔나? 예배드린 이후에 어떤 일을 할까? 이런저런, 예전에는 이랬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랬는데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일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배후에는요, 성전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장사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이 만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성전 일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최고 권력자였고,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매매와 한전 시장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였지만 이면에는 과시욕이 있었고 인간의 욕구가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서로 간의 나눔과 서로 간의 그 유익을 위해 그 예배의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재물과 노동력을 들여서 세운 웅장한 건축물인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집이라는 성전 대신 이제 살아 움직이는 예수가 대체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살아 움직이는 예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살아 움직이는 예수가 있으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본인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죽고 나셨어야, 그분이 부활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 그가 진리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전이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성전의 부패와 잘못된 성전의 의미를 다 뒤집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이 주간에는 유혹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악한 권세를 부인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력에 해당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악을 직시하고 그 죄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죄악에서 돌아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새로운 생명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자리가, 교회의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모습,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하시고 다 청소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는 진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 믿는 자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본질의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온갖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돌뿌리들을 다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우리 모든 것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진정한 의미고, 이 사순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모습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잘못된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성전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